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추구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추구미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설교 제목을 여러분의 추구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제목이 어렵다, 거리감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추구미라는 단어는 추구하다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아름다울 미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개성, 또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선호하는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똑같이 헤어스타일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짧은 머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각자의 추구미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옆머리를 깔끔하게 밀어버린 그런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기른 머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추구미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그렇다, 별다른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반면에 똑같은 걸 보면서 누군가는 또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구미가 다른 경우에는 종종 갈등도 생깁니다. 다시 머리 스타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머리를 덮은, 이마를 우선은 가린 그런 머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스타일이 도저히 부모님 편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하고 왔다는데, 분명히 돈을 내고 머리를 하고 왔다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머리 스타일이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잘생기고 예쁘게 나와놨는데 얘는 도대체 왜 자꾸 얼굴을 가리고 다닐까? 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잘나라, 머리 좀 올리고 다녀라, 이마를 드러내라, 귀를 드러내라. 그러면 자녀들 편에선 그 이야기가 썩 좋지 않게 들립니다. 왜 자꾸 엄마 아빠 스타일을 강요하냐고,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헤어스타일이 엄마 아빠는 몰라서 그런데 어떤 이름이 붙은 아주 유행하는 아주 멋있고 예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구미라는 것,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취향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특정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건 아름다운 것이고 그건 아름답지 않은 것이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구미라는 것, 단순히 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침착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 그런 것을 추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뭐든 하고 어울리고 도전하는 게 추구미라고 합니다. 각자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비단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 분위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누군가에게 추구미는 매일을 치열하고 분주하게 보내는 삶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추구미는 커피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이 추구미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추구미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시간을 사용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즉,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따라 저마다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자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신앙 안에서도 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잘 맞는 단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달라서 이상하게 부딪히게 되는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던 그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분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바울 편, 베드로 편, 아볼로 편이라고 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을 나누고 선을 긋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당대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딴 계파가 나뉘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 교회에서 편을 나누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사도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사도였고 선교를 다니는 것으로 열정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다고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볼로는 또 왜 등장할까요?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로마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류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철학과 수사학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다양한 문화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게 철학과 수사학입니다. 말을 잘하고 논리를 잘 펼치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것,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걸 평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은가? 누가 더 설득력 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복음 자체보다 설교자의 지식과 표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평가하고 베드로를 평가하고 아볼로를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문화와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볼로는 철학과 수사학적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출신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더더욱 아볼로라는 사람은 특별해 보이고 탁월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학과 수사학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취향에 맞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탁월하게 들렸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아름답게 여기고 말솜씨를 아름답게 여기고 지혜를 자랑하는 그 문화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계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난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난 이쪽 편을 택할 거야. 난 이쪽 편이 더 좋아. 그리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여러 설교자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쉽게 설교하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조금 더 깊게 설교를 하십니다.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세밀하게 본문을 다루고 설교합니다. 그렇게 여러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던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분 설교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원어를 다룰 줄 알아야 진짜 설교자지. 원어 한 번 정도는 언급해줘야 진짜 설교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난 그거 모르겠더라. 나는 그냥 쉬운 게 좋더라. 설교가 그 설교 시간에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와 무관하게 각자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서 계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한 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전혀 분열하지도 않고 대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원했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배경이 다르고 말솜씨가 다르고 전달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같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한편에서는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힘써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선 그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고린도 교인들은 편을 나누고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수사학, 지식을 좋게 여기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기준을 통해서 편을 나누고 경쟁하고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즉 누군가는 나는 바울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동시에 나는 바울 편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다투는 게 말이 되느냐? 또 내가 철학과 수사학, 내가 그런 지혜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스스로 변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지혜, 설득력 있는 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멘. 바울은 일부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혹여나라도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 말을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능력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철학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현란한 문체와 수사학이라는 말솜씨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 화려한 언변 지식 사이에서
그걸 포기한다는 건 조금 모자라 보일 수 있고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복음이 드러나기를, 오직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청중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물론 바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그 지역에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광장에는 늘 철학자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을 뽐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곳에서 말솜씨를 포기한다는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부족해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 철학자들 그 곁에서 복음만을 선포한다면 아무래도 관심도 덜 받겠고 아무래도 전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변의 철학자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바울에게 능력이 없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유대인과도 변론하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 역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그런 말솜씨와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 떨림, 두려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지 않고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래도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건 몰라도 나는 조금 따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를 비교하고 편을 나눌 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덜 지혜로워 보이고 덜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바울에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러지 않았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강점조차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그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서로가 다릅니다. 머리, 옷 스타일, 삶의 방식을 놓고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여러 언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추구하는, 나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능력 있는 걸 아름답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아름답게 여기고요. 말을 잘하는 것, 논리적인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십자가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철학과 수사학, 말과 지혜를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바울 역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온전한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십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걸 자랑하게 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아름답다고 여기면 지식을 자랑합니다. 경력을 아름답다고 여기면 경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아름다움만을 드러내길 원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여나라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길 원했고, 설득력 있는 말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뭘 가장 높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십자가가 더 아름답고 십자가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서로의 외모가 다르고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각자 가진 성향과 은사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논리적이고 누군가는 감성적입니다. 누군가는 계획적이고 누군가는 임기응변과 응용력이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십자가보다 아름다워지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십자가보다 아름다워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나의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서로의 아름다움을 수용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바울은 철학과 수사학적으로 대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버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십자가를 더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만 드러나길 원했고, 혹여나라도 그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가려질 것 같으면 십자가 아래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 우리의 능력을 없애거나 부정하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것, 우리가 가장 높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의 시선에서 십자가의 길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장 볼품없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아름다운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내 경험을 더하고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기준을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느새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높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니 그걸 추구하라고,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맡겨진 여러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이 내 기준에서는 쉽게 수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어떤 특정한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드러내려 하는 것은 나인가? 십자가인가?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내린 이 결정,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인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린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해서입니까? 바울 역시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그걸 가장 아름답게 여겼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고, 그걸 어떻게든 추구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을 더하고 싶고, 내 생각을 더하고 싶고, 내 지혜를 더하고 싶고, 내 감동을 더하고 싶고, 내 성공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구원의 그 능력은 우리라는 장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원래 가장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십자가를 대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복음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십자가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며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에게 우주를, 모든
나다운 것, 나를 드러내고 화려하고 높아지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추구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할 아름다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덧붙이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지식과 경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름답다고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까?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아름답다고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살아왔다면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외에 내가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사들을 따라, 주님 허락하신 능력들을 따라, 때로 따라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할지라도 아버지 때로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사모해야 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아름다움을 쫓느라 우리의 영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 앞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며 십자가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다름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뿜어내는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 높이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